다윗이 축복을 받았죠. 다윗이 원래는 뭐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바깥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거든요. 거기에 이새의 집에 아들이 8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8째.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하기는 틀렸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뭐 첫째, 둘째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말하면 뭐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얻어 입는 그런 아주 이렇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양들이나 돌아보라고 그걸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심부름 나갔죠.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형들 좀 살아있는지 그리고 뭐가 필요하면 물건 좀 갖다 주라 해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가가지고는 골리앗을 봤죠.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이 할례 받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욕하네 해가지고는 싸우자 해가지고 싸웠죠. 그래서 이제 물매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장군이 되죠. 다윗 장군이 됐고, 그러고는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 베들레헴의 목동이면 정말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촌사람이거든. 근데 이스라엘의 목동,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왕 삼으니까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다윗이 모델이죠. 그래서 왕으로서는 국방을 책임져야 되고 먹고 사는 걸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법을 공평하게 책임져야 되고 또 영적인 걸 책임져야 돼요. 영적인 거에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 짓겠다 하니까 그럼 너 준비만 하라 해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사실은 다윗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정말 이상적인 왕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복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 비결이 뭐라 했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도망가지 않죠. 그래서 의분, 정말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져 나왔잖아요. 근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이 군대 무기 가지고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믿음으로 싸운다고. 전혀 전쟁할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믿음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이긴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중에서도 어떤 믿음이냐면 그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냥 이렇게 맹수가 접근하게 되면 쓰는 무기예요. 근데 다윗의 물매가 그게 문제예요. 다윗의 물매가 다른 목동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물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죠.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분이 있어야 된다.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될 건가? 그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내가 돈 있으면 된다고. 내가 세상에 이거 뭐 자식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명예가 있으면 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성령의 은사가 붙어야 돼. 이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 주셔서 병원에서 치료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기근의 때에도 농사를 지면은 100배로 소출하고, 그리고 고기가 안 잡혔을 때도 아침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고, 딱 보면은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공엑스 절반은 떨어지거든요. 50% 확률인데, 근데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서 또 공엑스, 또 동그라미.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인도만 몇 번 받으면 그 사람은 그냥 1% 드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기회를 주시고 이런 게 은사가 붙어야 돼. 그러면은 이 촌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같은 왕, 하나님이 쓰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의분이 있어야 돼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걸어다니면서 찬송하기 너무 좋더라고. 근데 갑자기 이 가사를 보니까 구주를 생각만 했는데 거기서 또 이거 오늘 참 이상한 일이 오래. 그러니까는 그 의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총일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뭐 했어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고. 전부 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정도 먹었으면 다 되잖아요. 뭘 더 먹어요? 그만 먹어. 이제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내가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산을 옮겨서 바다를 메운다 했는데 믿음으로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 길들여져 가지고 내가 저놈보다 나아야 되는데 무조건 띵뛰기만 하는 거예요. 뭐하러 뛰냐고. 앉아있으면 되지. 죽으라고 뛰어가지고 나중에 뭘 위해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빚만 지고. SK 회장 부부가 지금 갈라서 가지고 이혼 판결 내려서 그 다음에 그 이혼 합의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600억인가 줬는데 전체 청구액으로 보니까 한 몇 프로가 안 된대요. 그래서 노소용이 뿔났어요. 내가 평생에 같이 살면서 애 셋 놓고 그만큼 기여했는데 뭐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이거 너무 사람 무시하는 거라고 막 이래가지고 붙었어.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의 싸움이 뭐냐라고 할 때 그런 식으로 법정 가서 싸우면요, 완전히 이거 진짜 진흙탕 싸움이고 개 싸움입니다. 변호사 돈 많아가지고 갖다 대면요, 그거가 좀 이겨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데 있는 거야. 내가 돈 가져야지 살지,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해 살지. 물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껍데기만 믿는 사람이지 속은 완전히 자본주의에 물들었어. 지금 김정은 난리예요. 미사일 쏘고 막 핵 쏘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자본주의 물 먹는 거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말하는 것도 남한식으로 말하면 잡아가고 별일이 많아. 진흙에 생긴 거는 그래가지고 똑같이 생긴 딸은 데리고 왜 나오냐고. 쟤는 걔 아동 아니에요? 진짜 아동 학대가 따로 있네. 그 사는 방식이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면 믿음으로라고 하는데 은혜를 입어야 돼요. 생각해봐. 우리 청년들 왔는가 오늘 좀? 청년들 시달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다 뭐 자기 준비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쓸만한, 다른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는데 나는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걸 봐야 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쓰신단 말이에요. 아멘? 믿음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니까. 그 은사대로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이랜드가 옷장사에서 돈 벌었지 뭐 해서 돈 벌었어요. 거기 서울대 공대 전자공학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 했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될 거야 아마. 그 옷장사 나가니까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좀 할 수 있는 거 찾아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입사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가긴 다 가요. 이명박 대통령은 뭐 했어요? 말단부터 가가지고 현대 사장 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뭘 못해요? 하지. 자기 은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잘 가가지고는 미끄러져 나가고 앞으로는 이익 얻었는데 뒤로는 다 미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경쟁력이 없어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은사를 받으면 되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도대체 뭘로 승부를 하는지 몰라. 왜 안 믿는 사람하고 경쟁을 하냐고. 똑같은 방식으로 쟤네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그거 따라서니. 그러니까 매일 뒤지지. 다윗이 그 칼과 창으로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울왕의 갑옷을 입으니까 자기가 더 둔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 벗어 던졌죠. 자기 하던 대로 그냥. 자기 쓰는 무기가 물매밖에 없잖아요. 평생에 써보지 않은 칼을 들고 싸우면 싸울 수가 있는가? 못 싸우지. 그렇게 싸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뜨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하더라도 하나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회사 가서라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 겉모습을 쓸 게 아니고, 가서 술 먹자 하면 술 먹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윗처럼 막 그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가지고 딱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잖아요.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됩시다. 아멘. 집에 뭐 삽니까? 가정주부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가정주부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현수간 아내가 되란 말입니다. 화장이나 하고 돈 벌러나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그거 똑같이 따라 살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럼 집안이 어떻게 돼요? 천대일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 망하지. 인제 와가지고 늦바람 났어요. 과부가, 참가부는 뭐예요? 주야로 집에 교회 와가지고 금식해서 기도했잖아요. 안나는 84년 동안에. 이제 와가지고 세상 재미 붙였어요. 세상 사람들 못 따라가요. 우리가 따라가려면. 노는 것도 훈련받고 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못하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정말 좋은데 아까는 눈물 나버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되면 가만히 있냐? 욥도 그렇잖아요. 욥이 딱 복을 받으니까 누가 제일 뿔났습니까? 사탄이 뿔났죠. 그래가지고는 흔들잖아요. 얘가 속셈이 아주 교활하다고, 하나님 이용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는 막 불같은 시험 당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도 인간이라 험한 꼴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궁궐에서 도망 나와서 피난길에 올라가요. 피난길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까? 아니면은 아들 압살롬이 궁궐을 차지하고 다윗을 죽이고, 다윗은 아들의 손에 죽은 정말 비명, 아주 비운의 왕이 될 것인가? 그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베들레헴의 촌놈이 궁궐에 들어갔을 때 기쁨 가하고, 아들 반란 반역 끝에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이 많아가지고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언제가 더 기쁠까요? 아마 두 번째가 더 기쁠 것 같아요. 시험 쳐봐서 알잖아요. 대학교 떨어졌는데 재수해서 붙으면 더 좋지. 7번 떨어지면 더 좋아. 8번째 붙으면.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당연히 엎어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암세포 생기죠, 당연히. 우리 몸 안에 암세포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별일 없이 생겼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별일이 있어서 자리 잡아버리면 암 때문에 우리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의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 사탄이 역사하든 암적인 게 역사하든 간에, 또 걸려서 넘어지든 간에 축복이 쏟아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한다니까요. 다 그대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변해요. 근데 문제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졌는데 겨울이 돼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봄에 싹이 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보다도 더 튼튼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열매를 내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회복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아플 수 있죠. 회복돼야 되는 게 문제지. 병원 가는 겁나죠. 그래서 좋아졌어요 라고 하면 기분 좋게 오는데, 안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뒷문으로 나갑니다. 장례식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면은 굉장히 좋은 건데 회복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돈도 떠나갈 수 있죠.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야단 나가지고 이사를 못 가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그랬더니 막 부동산 지금 안 좋아가지고 폭락을 해가지고 집주인들이 돈을 못 내주는 거예요. 전세금을.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 날리는 거예요 지금. 막 우대해 준다고 막. 왜 파탄 나면 나라 망하니까. 올라가도 망하지만 너무 떨어져도 망하는 거예요. 비슷해야 됩니다.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질이라는 게 왔다가도 가지 안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통장에 넣어놔도 그게 인플레이가 많이 되면 떨어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문제는 떠나가는 돈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거 되면 되죠. 우리가 자녀들을 얻었을 때 100일 잔치, 돌잔치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이 앞에 정 선생 맞아? 정혜수. 장가가기 바란다. 좋은 사람인데. 자식들이 났을 때 100일 잔치, 돌잔치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다 했죠? 거기도 했지? 네, 다 했어요. 안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에게 그 기쁨이 됐는가? 애들 철없을 때는 돌잔치 막 끌고 다니더라고. 애는 막 지쳐 죽겠어. 엄마만 좋은 거야. 돌잔치 해놓고는. 애들은 막 너무 막 힘듭니다. 울고 야단 났습니다. 구 질질 흘리고. 근데 항상 그 기쁨 줄 수가 없잖아. 유치원 다닐 때 재롱이 잔치 하면은 다 좋죠? 그때처럼만 되면 좋잖아.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벌써 뭐 미운 7살이라고. 이제는 7살도 아니래요. 나이 4, 5살 됐는데 섹시 춤을 추지 않는가. 사춘기가 들어와가지고 막 집 나가질 않는가. 아유, 문제. 그러니까 자식 좋아했다고 기뻐할 일 별로 없다니까. 금방 고통이 찾아온다고. 그래가지고는 학교 가서 얻어맞고 오는 것도 문제지만 패가지고 맨날 불려다닌다고 엄마들이. 왜 집에 아들은 폭력 써가지고 그러냐고 불려다니고. 안 그래요?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중에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귀한 집 자식인데 겨우 한 개 감옥 가서 콩밥 먹고 있다니까? 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복 주셨을 때 안 될 수 있는데 나중에 그게 탕자가 돌아와서, 예?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바르게 되는 그런 자녀. 왕 되는 사람 많죠. 근데 마지막에 좋아야 되는데 마지막이 아들한테 쫓겨나가거나 막 암살당하거나 나라를 그냥 망해버려가지고 이런 사람 안 되잖아요. 다윗도 지금 거기 서 있는 거거든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어요. 30절에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도망가는 피난길인데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랬습니다. 이건 슬픔의 표시고 아주 그냥 수치스러운 것에 대한 표시예요.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는. 여기 백성이라는 얘기는 다윗의 측근이겠죠. 총리들, 장관들, 아니면 뭐 지금 국방부 장관, 이렇게 아주 요인들, 핵심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똑같이 슬프고 애통해가지고 피난길에 동행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가고 있는데 이걸 보면 영영 못 올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예루살렘 올 것 같아요? 예습을 안 해서 모르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거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이 아들한테 반역을 당했을 때 너무 괘씸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리고 왕에게 있어서 반역을 당한다는 얘기는 가장 안 좋은 사건을 겪었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의 경우는요, 쉽게 궁궐을 비우고 떠나지 않아요. 안 나요, 이거. 근데 여기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오르는 거는요, 거의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너무나 강하게 반역을 한 것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고, 여기 지금 언약궤를 안치해가지고 장차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터전이야. 근데 여기서 왕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싸움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요. 군인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면 내가 여기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근데 다윗이 찔리는 게 있죠. 아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압살롬이 살인자거든요. 이복 형을 죽이고 도망갔었어요. 근데 슬그머니 돌아와가지고 재판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냥 아버지를 확 죽이고 내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죽을 놈을 살려놨더니 아버지 죽이고 자기 왕 되려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악하죠. 그러니까 그 살인자를 다윗이 공의로 다스려야 되거든요. 근데 슬그머니 자기 아들이라고 그냥 아빠 찬스 쓴 거예요. 그게 다윗이 잘못한 거, 자기가 발등 찍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살인자를 쳐서 없앨 거야 됐거든요. 살인자를 놔뒀더니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 아버지를.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자기가 그 밧세바 사건에 대한 것이 아직도 있죠. 예? 충성스러운 군인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군인의 부인이 밧세바인데,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강탈해서 남편을 죽이고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와, 정말 저 압살롬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분해서 못 살겠네. 내가 이 왕권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지, 내가 잘 못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피바다로 만들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울면서, 사실 이거 회개하면서 가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부끄럽다고 살인죄도 짓고 살인한 아들도 그냥 놔두고 남의 부인도 뺏고 간음죄도 짓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받을 사람 뭐라고요? 예, 골리앗하고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일 아침에 눈동을 하면 세수 안 할 겁니까?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안과 밖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내 허물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요. 끝까지 잘나가지고 끝까지 강박해가지고, 사이코패스들은요 이미 이런 걸 다 지나간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는 몰라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계속해서 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냐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죠, 하나님 내가 모자라죠, 그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쓰잖아요. 깨끗한 건 뭐예요? 씻으니까 깨끗한 거지. 씻으니까 깨끗한 거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인정할 테니까 나를 한번 회복해 달라고, 그런 회복의 영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집 나간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네가 원금도 다 잃어가지고 여기 돌아왔냐고, 집 나가라고 그렇게 내주지 않죠. 돈 상관없다고 집에 와가지고 잔치할 테니까 앉으라고, 그래서 다시 아들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지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이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 안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피난길에 올랐어요. 이거는 왕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 가져가는 거거든요. 제사장과 레인이 가져가는데 그 당시에 사독,
이런 사람이 아비아달이 다윗 편이에요. 이거는 아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역을 진압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핵심 키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냐 압살롬이 왕이냐 백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는가를 표시해 주는 하나의 지침이에요. 근데 사독하고 이 아비아달하고 언약궤를 메고서 다윗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따라오지 않으면은 빼서라도 지금 언약궤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다윗이 뭐라 했는가 하면 감람산을 넘어가는데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오는 것을 보고서 그만해라. 왜 나를 따라오냐? 우리는 다윗 편입니다. 왜 따라오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압살롬 반역이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도로 메어 가라.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지. 지금 언약궤가 떠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피난길에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웃기잖아요. 나라가 잘못돼가지고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오른 거지 하나님이 왜 움직입니까? 하나님 움직이지 않죠. 이거 잘못된 거라고. 나 생각하지 말라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인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내가 있는 거야. 나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왔더니 자꾸 교회 섬기라 그런다고 이상하다고. 교회 왔더니 또 목사님 섬기란다 이상하다고. 언제 교회 섬기고 목사님 섬기라 그래? 하나님 섬기라 하는 거지. 예? 그러면 나 섬기려고 온 거예요? 이상하다고. 왜 그걸 라이벌 관계로 봅니까? 하나님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지 바보야. 야가 빠져가지고 사탄이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라고 사탄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놓냐고. 내놓지 말라고 사탄이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교회 그냥 기둥꾸리 뽑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위하면 나를 위합니다. 교회를 위하면 우리 가정을 위합니다. 아멘?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다윗이 그걸 바로잡은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피난길에 도망가는 나지. 내가 못나서 지금 이런 일을 당했지.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냐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겉으로 보이는 영광스러운 어떤 하나의 그 액션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 그거 왕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와가지고 막 하는 사람은요, 진짜 그 큰 사기꾼 될 수 있어요.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뒤에서 충성하지 앞에서 나타나서 막 그러지 않아요. 골리앗을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적을 이기는 건 쉬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잖아요, 지금. 압살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인데 자기를 반역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언약궤를 메고 따라서 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나라가 엎어질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지, 다윗이 왕이 있는 거지. 다윗 왕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줄줄 따라갑니까, 거기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뭔가 하면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해서. 언약궤가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떠나서 도망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지. 진짜 믿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져도 지푸라기라도 잡는데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나 건져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나 건져내라고. 그런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도 그랬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잖아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 원대로 하면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은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정통성과 왕권에 대한 체면이 있겠죠. 근데 나 도망가도 되니까 언약궤는 예루살렘 가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다윗의 그런 모습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성공하나 실패하나 예배잖아요. 욥이 자기가 건강하나 병드나 예배잖아요. 자식이 10명이 생일잔치를 하나 자식이 10명이 다 죽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결같이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데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진짜 더 큰 복을 받으려면 골리앗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실패해가지고 초라하고 완전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왕이고 뭐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이 문제인 거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할 도리를 다 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받을 사람 보면 보여요. 와서 그냥 호들갑도 없고 막 그러다가 싹 사라지는 사람은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티끌이에요, 티끌. 티끌 되면은 그거 아무것도 쓸모 없어요. 진짜 알곡이 되려고 그러면은 환란의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알곡은요 안으로 싹싹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도망가서 망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죠. 압살롬은 죽여버리지. 이런 종자를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보존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속에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사람을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고 내가 죽어야지 그릇이 금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금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나 죽거나 맡기는 거고 나는 몰라요. 아버지는 알아요.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거 좀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아시니까 다 맡기고 가면 돌아오는 길 쏟아진 축복을 다시 담아주시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보들은 똑똑하게 사는데 진짜 바보고요. 나 바보네 그러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멘. 똑똑하려면 진짜로 똑똑해야지.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똑똑한 척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똑똑한 척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오늘 밤에 무슨 꿈 꿀지 알아? 꿈꾸고 나면 기억이나 해요? 밤에 화장실 갈 거 기억이나 해?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꿈을 막 100가지를 꾸어도요 기억에 남는 건 한두 개도 없습니다. 만약에 꿈 꿨는데 그거 다 기억하면 그 사람 못 살아요. 내 전화번호도 잘 몰라가지고 그러고 차 번호도 모르는데 꿈까지 어떻게 다 알고 다니냐고. 우리가 사람을 식별해서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알아먹는 것도요 큰 축복입니다.
나중에 이게 안 되면은 그 유명한 막 그 배우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며요. 이 사람 분간을 좀 못한대. 그래서 맨날 웃고 다니는데 성품이 좋아서 웃고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바보라서 웃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 구분 잘 못해요. 이 사람 만난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 이런 거 구분 안 되는 사람이 있대. 근데 한 번만 싹 쉬어도 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복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완전히 치매가 걸리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예? 먹은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 딸도 아들도 구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는 거예요. 예, 오늘 밤에 잠 잘 자게 해주실 줄로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걸로 믿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하냐고. 사람의 마음이 나도 간사해가지고 내가 계산한 것도 틀리는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데 무슨 대책을 합니까? 별로 대책도 없어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려보내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단순하게 믿읍시다. 그러나 끝까지 믿읍시다. 아멘? 복잡하게 해가지고는 믿는 척 하다가는 다 빼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안 돼. 언약궤가 움직이면 안 돼. 나는 도망가지만 교회가 잘못되면 되나? 내가 손해봐야지. 예? 직분을 맡은 분들이 몸도 마음도 편하면 됩니까?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다 틀려먹은.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라 했잖아요. 나 편하고 그러면 교회는 다 뒤집어 써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 져야 돼? 한번 져서 죽었으면 됐잖아요. 얼마나 더 죽으라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우리가 죽는 게 낫지 않아요? 예? 어떻게 예수님 욕보이고 교회 욕보이고 믿는 사람 욕보이고 그렇게 하겠냐고. 이왕에 죽을 사람들인데 우리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언약궤를 도로 메어 가는데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교회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가면서 운명론에 빠져가거나 이런 어떤 그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한없이 슬퍼서 도망가면서 될 대로 되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는 사람은 또한 뭐냐면 은혜를 입으면 그랬어요. 도로 나를 인도하사.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하게 되냐? 은혜를 입으면 그랬죠.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면 혹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베들레헴의 그 이세의 아들 중에서 8번째인데 저 아버지하고 전부 다 형님들이 쫙 있는데 햇볕도 안 보이잖아요. 끝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데 그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빗나갔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골리앗을 이겼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게. 그리고 사울왕에게 미움받았거든요. 사울왕이 상 준다 해가지고 사울왕의 사위가 됐다니까, 다윗이. 근데 장인도 무섭다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는 거예요. 자기 왕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윗의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도망다니는데 사울이 군사 3천을 거느리고, 그 당시에 군사 3천이라 그러면은 군인 전부 다입니다. 군인 전부 다를 거느리고 블레셋과 싸워도 안 되는 이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 하나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뭐라 했냐면 사냥꾼의 올무에 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3천인에 되는 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다윗 잡으러 다니는데 사냥꾼의 올무에 든 거와 같다고 내가. 그리고 다윗은 사울하고 싸울 마음도 없고 사울을 죽일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잡혀 죽어도 많이 잡혀서 죽었어요.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그때마다 구세일생으로 살아갔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은혜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라.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압살롬의 반역이 너무나 컸고 자기의 허물도 많은 거예요. 다윗의 허물도. 왕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의도 없고 내가 압살롬을 제압할 만한 그런 힘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것저것 보니까 다 안 되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선물. 내가 다윗을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택했던 은혜. 이세 아들 8 중에서도 장남부터 잘생기고 다 튼튼하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막둥이를 세웠을까? 은혜. 지난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번에도 내가 크게 넘어졌지만 도망가는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면 혹시 은혜를 주시면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가 은혜를 주고 선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베푸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돌아오고 싶죠. 근데 압살롬하고 싸워서 이기거나 자기의 어떤 지략을 가지고 하거나 어떤 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왕권을 다시 한번 회복할 길이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보려고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를 봐야 돼요.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자는 은혜의 보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새벽에 별은 뜨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지 냉정하지. 너 죽는 거하고 나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새벽에 별은 반짝반짝하면서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겠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잡아삼킬 수 없다. 아멘.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 도망가고 사자가 입을 열었다가도 입 다물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은혜로. 아멘. 그 은혜에 대한 게 있는 거지. 은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살피셔서 은혜로 나를 대우해 주실까? 다윗은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베들레헴에서 나왔지.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내가 예루살렘의 주인이 됐지.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내가 골리앗을 이겼지.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다윗이 전쟁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암몬과의 전쟁도 들어가고 블레셋과의 전쟁도 하고 많이 했어요. 평생의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군인이에요. 죽을 고비 엄청 많이 남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겨서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돌아올 거라. 은혜 안 주시면 나는 더 기대할 것이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까? 자기 사위이기도 하고 장군이기도 하고 이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건진 이 공로자인데 사울이 얼마나 다윗에게 악을 행했어요. 압살롬은 잘생겼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못난 자식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잘난 자식이 아버지 죽이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도 악을 행하고 왕도 악을 행하고 장인도 사위에게 악을 행하고 천지가 다 대적들이라.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은 그 적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그 고립된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배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만 다윗의 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다윗의 시를 보면요 굉장히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마지막 숨을 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기 3초 전이에요. 나를 구해주세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 순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는가?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악을 행하지. 세상은 악을 행하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와요. 네?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다니까요.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손잡고 사이좋게 잘 자요. 믿을 사람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둘이서 결혼해 사는 거예요. 평생에. 누굴 믿어? 믿을 사람 많으면 결혼 5번, 6번 하면 되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둘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랑이 누구고 신부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로 다시 한번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결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이 뭔가, 욥이 받은 축복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은 생활 자체가 그야말로 교과서적으로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을 했어. 불같은 시험을 했어. 근데 이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사탄 떨어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로 복을 주셨어. 건강도 자녀도 그다음 명예도 물질도 이제는 사탄이 시험할 수 없는 보다 온전하고 완전한 더 많은 더 신령한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이름 없는 목동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사라지면 끝나는 인생이죠. 그런데 다윗 왕이 되었고 다윗의 그 발자취는 너무나 컸고 특별히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면서 황궁에서 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다윗 왕국의 다윗에게 주신 갑절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말이 뭐냐? 결국에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왔을 때 처음에는 심히 창대하게 왔는데 나중에서는 다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가룟 유다 종자가 됐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처음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괜찮은 사람인데 나중 봤더니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순교자가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됐다. 심히 창대했다. 그런 사람, 그게 갑절의 복인데 그런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의 꿈은 교회를 평생도록 섬기면서 장로님, 권사님 되는 거예요. 못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꿈을 가져야 되지. 내 평생에 남는 게 뭐냐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했는데 평생에 집 하나도 못 남기고 빚만 남기고 자식들 남겨놨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고 남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차리시라고. 엄벙덤벙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국적 불명이 많아요. 지금 태평양을 가운데다 두고 오락가락하는 기러기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한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이 아닌지 이 세상 사람인지 천국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교인은 교회에다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내가 내 생애를 마감했을 때 그래도 교회에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져갈 때 뭘 가져갑니까? 아들, 딸이 있었는데 아들, 딸이 이렇다고 그걸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데 하나님 내 교회 섬기면서 이렇게 장로로 권사로 섬기고 왔다고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집안이 없어져가지고 자식 안 놓고 하면 집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족보가 없어질 겁니다. 많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들이 없으니까. 설마 걔를 올리겠어요? 괜히 그러는 거지. 우리 아들, 딸 그러지. 그 족보에 올려줄까? 유교 사람들이 어른도 없죠.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이 뭘까라고 할 때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말에 갑절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귀히 여기고 교회 귀히 여기고 내 직분 귀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다 평가받을 수는 없죠. 우리 보고 뭐 연예인 대상하는데 오라 그래요. 아니면은 운동 잘하는데 오라 그래요. 뭐 그런 재주가 없어요. 청와대에서 오라 그래요. 아니면 뭐 어디서 오라 그래요. 오라는 데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렀을 때 뭘 보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자에게.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소자 아이에 있는 물을 뺏어 먹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 많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알아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가 모자라가지고 연예인들을 부르겠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뭐가 오셔가지고 뭐 여기 재벌 회장님들 부르겠습니까? 땅에서나 그랬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과 생명을 내놨던 순교자들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서 물 한 그릇 대접했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러다가 잔치하시고 영원한 복락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그런 백성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갑절의 복이야. 그 갑절의 복이 지금 여기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돈 많이 생기고 자녀 많이 생기고 좋은 일 생기고 좋지요. 마지막에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본 것처럼 다시 쫓겨났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마지막 생애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죽을 때 예배드리면서 죽읍시다. 길거리 가다 사고만 나 죽지 말고. 얼마나 좋아요. 예배드리면서. 죽는 날까지 설교하다가 딱 죽으면 딱 좋겠다. 카터 대통령처럼. 예? 죽는 날까지 교회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왜 안 합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세상에? 찬송을 부르면 찬송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난 동원이만 생각하면 불쌍해요. 1500년 뭐 한만원 이 세상 그러는데 제가 뭐 세상을 알아서 그러는지 또 안다 한들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오나 노래 가사가 요새 영상이 막 되니까 옛날 자료라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나오나 안 보는데 그런 게 좀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곡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제가 볼 때 그거는 나 다른 가수들은 모르겠는데 나오는 곡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가사를 자기가 썼잖아요. 뭐 고향역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온갖 노래들이 다 있는데 보면은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진짜 뮤지션이에요. 진짜 예술가 같더라고. 있어요, 뭘 표현하는 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딱 발견한 게 뭐냐면 조용필보다는 나훈아가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또 조용필의 편 저한테 욕하겠다. 근데 왜냐면 약간 그 소크라테스 테스 형의 노래도 나오지만 뭐 천국은 어떤가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 그걸 알고 무슨 성경 좀 읽었는지 교인인지 묻고 싶어. 혹시 아는 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잘 안 만나줄 거야 아마. 자기 영업 비밀이라고. 근데 이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뭐 먼저 가본 천국은 있던가 없던가 이런 말 쓰고 막 그랬잖아요. 가만 보면 약간 기독교적인 색채인데 전혀 불교적인 색채는 아닙니다. 불교식 있죠. 그 김 누굽니까? 저 대구의 저 가수 일찍 죽은 가수 김 누구죠? 이등병. 이등병 누구예요? 정혜수 자는가? 김광식이. 예. 그 군대 갔다 왔어요? 이등병 부르고 왔어요? 아닌 것 같은데. 김광석 이런 사람은 약간 자기가 쓴 곡도 많지는 않지만 보면 불렀던 표 자체가 약간 허무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곡 부르는 스타일이. 나훈아는 그렇긴 한데 보면 또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 모르니까 판단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뒷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갑절의 복이 뭐냐면 와 진짜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고 돈이 없는데 내가 재벌이 돼야 되고 그 생각을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줬다고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갑절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연말 가가지고 검사해가지고 갑절의 복 안 받았다고 한 대 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안 받은 거예요. 예? 남편과 아내를 갈아친다 해서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나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면은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갑절의 복입니다. 아멘? 자꾸 걸리는데 안 집사님 자꾸 걸리는데. 여긴 권사님이에요 오늘? 김영욱 권사님 맞아요? 마스크를 너무 많이 올렸었어. 조금 내리세요. 가서 그러세요. 김영훈 주사님 훌륭하다고. 갑절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와 이번에 막 욥에 갑절 받았는데 와 무슨 대박을 터뜨리려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죠. 똑같은 밥을 먹어도 죽고 싶다고 그렇게 밥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밥 먹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래 밥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멘? 갑자기 복이에요. 100살 되어서 뭐 하는데요? 치매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는데 내 정신 났을 때 성경도 읽고 천국 갔는데 여기가 천국인지 아닌지 몰라가 더듬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여기 맞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읽으시라고 찬송을 막 부르라고. 찬송가도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찬송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 가사가.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게. 갑절의 복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고 찬송 안 하는 사람 찬송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살아서 나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살아서 나간 사람이 산재물로 바쳤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여기가 좋사오니 시장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뭘 위해서 사는데 세상에 나가서 좀 더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갑절의 복이요. 직분이 회복하는 갑절의 복입니다. 아멘? 덕만 더하면 자잖아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불면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그런지 모른대요. 난리가 났어요. 덕만 더해서 자면 얼마나 복이 있어요. 갑절의 복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윗이 갑절의 복을 받으면서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던 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생의 마지막을 마쳤는데 참으로 우리의 그 삶에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다윗처럼도 임하고 욥처럼도 임하는 그런 은혜를 입기 원하고 그 갑절의 복이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해서 주님 안에서 복락을 가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임하고 올해 안에 꼭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